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반 위에 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의 고기와 가죽과 호를 진 밖에서 불사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 그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살펴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그 어떤 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때 상황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꼭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허영만이라는 그 옛날 만화 작가가 나오셔가지고 이 백반기행이라는 그 프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 투어 하는데 서울의 그 추어탕이라고 불리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8년 동안 서울에서 그 추어탕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3대째가 이렇게 추어탕을 하는데 그 88년 전에도 이렇게 냉장고가 없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그 추어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를 온갖 재료를 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뭐 버섯도 들어가고 뭐 곱창도 들어가고 뭐 유부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추어탕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어탕 먹을 때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통으로 집어넣는가 아니면 갈아서 넣는가 아니면 이게 중국산인가 한국산인가 막 이런 거 생각해서 먹는 건데 방송 진행자가 그걸 먹으면서 한 숟갈 먹고 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맛이 좀 특이하니까. 예. 그래서 요즘 먹는 추어탕과 이거 완전히 다른데, 이게 88년대 추어탕이니까요. 그때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그 추어탕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 추어탕에 무슨 곱창이 들어가 있어? 추어탕에 유부가 들어가 있어? 이게 추어탕 맞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 시대로 이렇게 이해할 때 뭔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화와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제대로 좀 충분하게 묵상을 하고 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끌고 와서 우리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행자가 거기서 그 서울 만두를 먹거든요. 서울 만두를 먹는데 이분이 그 고향이 여수의 여수. 그러니까 여수인데 서울 만두를 먹으면서 이거 싱거워 막 이러더라고. 예, 싱겁다고 해서 바로 간장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서울 기준의 맛에 있어서는 싱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전라도 음식은 이렇게 또 그 맛이 독특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좀 맵고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런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고향 맛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너무 싱겁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서울의 이 만두는 이런 맛이구나 음미하면서 이때는 또 이렇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먹을 때 또 그만큼 맛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그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 그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그 문화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오늘 우리는 뭐 광주천이 있고 뭐 한강 있고 여러 가지 강이 있지만 거기는 요단강, 뭐 홍해 여러 가지로 그 상이 그 사막 가운데 그 강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푸르고 사계절 다 누리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강을 주는 그 의미도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해봐야지만이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하고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그 마음에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내 생각을 전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유임식이 오늘 이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 송아지가요.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그 흠이 없는 송아지거든요. 예, 깨끗한 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흠이 없고 깨끗한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그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순조한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제사장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또한 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러운 곳으로 오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그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 죄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깨끗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결한 그 죄가 없는 깨끗한 것이 무엇을 모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뜻한 바 나타내기 위해서 흠없고 깨끗한 정결한 희생 제물을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임무를 맡고 우리가 집사 직분으로 또한 목사 직분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함이 반드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함은 결국은 죄 없으셔야 되는데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흠없는 수송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현대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착합니까? 깨끗합니까? 좀 특별히 잘난 거예요? 아니죠. 약점을 가진 자들란 말이에요. 단점 있고 모자른단 말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근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된 동시에 죄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죄 많고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도 연약한 자고요. 성도들도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특별히 잘나서 뭔가 잘해서 참 성도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다는 것,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정말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속죄제가 보여주잖아요. 먼저 뭘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제사가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들고 있는 많은 제사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시작하고 있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자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랑을 금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자랑을 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서 추악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내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가장 존경스럽고 거룩한 사람이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나이 드신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정감을 늘상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 가운데 먼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속죄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죄의 책임이 원래는 누구한테 있었던 것이에요? 나한테 있었죠. 죄의 책임이 나한테 있단 말이죠. 지옥은 누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형벌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로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받을 책임을 누구한테 옮겨놓은 것이에요, 지금? 짐승에게. 그 짐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누가 다 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편은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은 몹시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은 분이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 그분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내가 현재 이 시점에서 또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다시 내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또 그분의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돼서는 안 되지. 물론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죠. 불신자는 죄 지어도 회개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자는 죄를 안 짓습니까? 죄도 똑같이 짓잖아요. 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 지을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불신자와 다른 것은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엄청난 큰 고통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 죽고 싶을 때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그 죄하고 싸우게 된단 말이죠.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면 이것 때문에 죽으셨지. 하면서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성화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 받아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칭의는 반드시 뭐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성화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면서 내 안에서 뭐 어떻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회개죠.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대. 막판에 나를 이렇게 다 어떻게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천국 보내주실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이 상황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그냥 우리 잘 됐다, 우리 이제 평안하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의지가 복 받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갑시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을 해야죠. 야단을 쳐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벼운 죄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죄 짓지 말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돌아올 때 되겠죠. 지금은 그냥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좀 잘된 얘기,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딴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죄 지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 문제, 죄를 돌이켜야 된다고 먼저 우선적으로 속죄제 이것부터 우리 가운데 시행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뭐냐, 정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자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10절 보니까 너는 수송아지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찌며 이렇게 됐어요. 몹쓸죄, 더러운 죄, 그 모든 죄를 이 죄인의 책임을 지금 이제 어디에다 짐승에다가 안수를 했단 말이죠.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가요, 누구한테 전가된 것이에요?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죠. 어린 양, 희생양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았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에 손을 얹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의 책임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짐승에 다 전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비극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비극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잡고, 여기 보십시오. 너는 회방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 잡고라는 그 원뜻이 뭐 음식 먹기 위해서 그냥 짐승개 잡고 도살하기 위해서 잡고 이게 아니라 희생 제사를 위해서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제단 뿔을 바르고 보시면 제단의 사각형이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속죄제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제단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모서리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이. 그 뿔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힘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힘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효력이, 완벽하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있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의 대속의 그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내가 판단할 그 진노,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잡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도살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셔서 그 피가 제단 뿔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효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 밑에,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 제단 밑이라는 부분이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초에 싹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완전히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다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실하게 다 뿌려졌기 때문에 완전히 뭐예요? 그 피로 정결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뭔가 우리가 보탤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완전하게 믿어야지만이 그 피로만이 완전히 우리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모든 신앙이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것을 지켜야지만, 이것을 뭔가를 내가 보태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신앙,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없는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려주신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제로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이 현실의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피가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피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사실인데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늘 몇 명 죽었대요? 6명 죽었나요? 여러분 매일 코로나로 6명 죽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매일 자살을 몇 명 한 줄 아십니까? 38명 한대요. 우리나라 자살 18년 동안 1위래요. 2번 놓쳤대, 1일을. 여러분, 코로나가, 물론 코로나는 문제죠. 근데 자살이 지금 더 많이 죽는다니까, 자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피가 정말 중요한데, 예수의 피가 진짜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모두가 다 죽잖아요. 100% 죽잖아요. 그러면 100%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 죽음 앞에서 흔들립니까?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오늘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입니다. 피. 믿어지십니까?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진짜 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두렵고 불안합니까? 왜 미래의 불확실 가운데 얼마나 염려합니까? 하지만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볼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 피로. 아멘? 그 피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71살 된 여인이 실하거든요.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굶어 죽어가지고 그 집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막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집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열쇠 2개가 발견됐어요. 열쇠 2개 딱 찾아보니까 이게 은행 열쇠네요. 은행에 가서 그 열쇠 열어보니까 얼마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50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이 여인이 왜 죽었을까?
왜 굶어 죽을 때까지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자기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법을 몰랐을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모르는 채, 이게 진짜 주는 기쁨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가운데 안타까움, 답답함, 막 진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쌓여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좀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아파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애매모호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원동력이 무엇이냐, 피에 있다는 것이. 은행 창고에 넣은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무엇이냐,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로서의 그 속죄함 때문에, 흘리신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죠.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불안하지만 그 피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아무리 땅에 많고 나의 자손에게도 물려줄 만큼 넉넉한 쓸모있는 것을 아무리 모아둔다 할지라도 편하게 지금 난 살고 있다,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피 흘림, 이걸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가진 거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이거 믿지 않으면 그 분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인생 망가진 인생이고 가장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 심판. 오늘 우리가 코로나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재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해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조금 있으면 뭐 힘들지만 지금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끝났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 던져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키스 이 학자가 이 무신론의 과학자인데,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이 닥치는 그 재난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원인이 바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 9.11 테러 사건 때 그 이슬람, 그게 악이라 그래가지고 악의 축이라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슬람도 내세관을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내세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선과 악의 대결 구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신앙을 없애야지만이 이 사회가 평화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옥스퍼드 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진짜 악을 저지르면서도 행복하게 잘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악을 막 행하면서도 잘 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전의 양면같이 또한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분노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 없는 사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가 만약에 불륜 관계에 있다면 이 아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너 그렇게 봐주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나아지고 뭐 이제 백신도 개발됐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준가 보다,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다 생각들 다 달라요. 하지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요, 확실한 것은 여전히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우리 그 가운데. 왜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로마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되게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예요. 그리고 이 때문에 26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워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오늘도 지금 현재 그것을 쌓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쌓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노를. 우리 인간의 영혼의 그 육신과 영혼을 다 망가뜨린 이단 교주가 헬리콥터 사고 났는데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선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 됐는데, 어떻게 그 이단 교주를 그렇게 헬리콥터에서 살아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시면 진짜 벌을 내리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버려 두사. 근데 이 내버려 두사 이 말은 그냥 이 알아서 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잘 되면,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우리 봐주신가 보다, 우리를 또 뭐 사랑해주고 계신가 보다. 물론 사랑도 있겠지만요, 그 안에 여러분 늘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될 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일이 잘 풀려 순탄하게,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내버려 두사예요. 진노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사춘기 되면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말을. 그러면 1년 지나면 어떡합니까? 얘들아,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자식아. 그 말이 뉘앙스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말 아니겠죠. 반드시 혼내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못하면 우리 국가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비리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비리를 막기 위해서 또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감사 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봐주기식으로 그냥 넘어간대. 학연 지원으로, 아유 선배님 오늘 이렇게 좀 봐주시죠. 그래 알았다 넘어가자. 이런 비리들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기를 두 개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망가졌을 때, 가장 여러분, 가장 이 사회 속에서 망가진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보루로 두고 계신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너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하나님 심판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심판이 나타납니까?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러면 제가 가득 찼을 때 최종적으로 보루로 딱 남겨둔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까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이 임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정 능력. 스스로 자자, 정화할 때 정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냇가 놀러 가면 저기 20m 위에서 발 담그고 해도 밑에서 우리가 그 물 마실 수 있잖아요. 왜? 내려오면서 다 정화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와 같이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 물이 그나마 정화돼가지고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도 물 마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정화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정화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근데 마지막으로 정화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교회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비리와 그 모든 잘못된 아까도 죄를 덮어주는, 그러면 정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죄면 괜찮아 뭐 합리화시키고 어떻게니 그냥 넘어가자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교회가 더럽게 된 상황 속에서는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그 직무 가운데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면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 사회 부패와 그리고 이 교회 부패, 그 누구도 자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항 속에 물고기 키우잖아요. 네? 물고기 키우면 이렇게 보통 어항 속에 물고기가 똥 싸잖아요. 수영물 안 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똥 싸고 거기 오줌 싸고 막 그런 물에 우리가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쪽에 뭘 놔둬요 지금 현재? 필터. 네. 필터가 무슨 역할을 해요? 그 물이 기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물을 걸러내주죠. 네? 그래서 좋은 공기 방울을 이렇게 공기방울 내뿜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터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앞에 그 필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온갖 악과 부조리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필터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 이 신선한 공기방으로 공급해 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오늘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제약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제약들,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들, 예수님께서 유출병 걸린 환자들도 예수님 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세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알아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 그 새 삶의 그 공기방울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필터가 돼야죠. 공기를 정화시켜 나가야죠. 우리가 본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본이 우리 가정에서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해요? 여자죠. 주부들. 남편 뒷바라지 다 하잖아요. 네?
진짜 오늘도 제 아내가 진짜 그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아주 싼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아껴야 되고 뭐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막. 응? 근데 남편들 그걸 잘 모르죠. 그냥 밥만 잘 먹고 남편들 제작만 살잖아요. 막. 근데 얼마나 주부들이 힘들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엄마 생일날 아들이 그냥 챙겨준다 하지만 설거지는 또 누가 해요? 그러니까 굳은 일을 주부들이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굳은 일을 다 하니까 가정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런 필터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산소 역할을 하는 것, 공기 청정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숙제들을 통해서 이 아까 세 가지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내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그 필터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